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 (1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이처치를 세우시며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또 길러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예수님께 대한 그 소망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성령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꼭 이 시대에 생명이 되는 말씀, 인도자가 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 각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술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처치 사랑합니다. 제가 신년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9개월 만에 이렇게 창립도 1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기도 내용처럼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 같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차고 넘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도 감격했어요. 정말 감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큰 교회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용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하이처치를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제목을 이 마지막 절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붙였던 것은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절기와 징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처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책까지 전체적인 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절기와 그리고 징조, 이 사인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추수라고 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선포하신 후에는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는 반드시 사인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징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유대력에서 맞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절기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고 한다면 가을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참 쉬울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추수 때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것을 성경을 순서로 통해서 말씀을 하면은 먼저 이사야 3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한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추수에 관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담아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멸망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릴 것이다. 치질할 것이다. 이 추수 때에 일어나는 사인들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이 시기의 마지막 사인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낫을 휘둘러 거두라는 거예요. 거둘 때가 이르러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운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데 추수할 시기가 이루었다. 추수할 시기가 이루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이미 예수님의 타락 마당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울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렇게 지나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창세기 1장 14절 그러니까 사시와 징조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때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성경이 관통되어지고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 또 마지막 추수 때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00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쭉 선포되어져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지금 진행하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 때 하면은 이 때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지니까 이게 혹 1년일지 한 달일지 일주일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분 전일지 5분 전일지 이거 잘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인, 아까 사시, 징조 그랬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절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뭐 여러 말씀들, 여러 사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말씀하셨던 핵심 사인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게 미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미혹을 조심해라. 그런데 이 미혹 가운데 세 가지 미혹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딱 쪼개서 말씀한 미혹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있습니다. 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거짓 예수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연했지만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도 뭐 박태선으로부터 문선명으로부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가시적인 것 뿐이지 아직 가짜 예수가 정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이따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분별하려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선지자다 아니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알 수 있는 영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딱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100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그 실수들 많이 걸쳐서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분별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들면 뭐 박대선이나 뭐 전도관 이런 사람들, 문선병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뭐 가서 그냥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실수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걸러집니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분별력도 있어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 역사와 능력을 믿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있는 사랑을 믿기보다는 특별히 이적과 표적에 대한 관심들이, 호기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 속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고 뭐 하나님이 어떤 뭐 사인들을 보여주셨다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하겠어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양이에요. 양의 머리인데, 어린 양의 그 머리인데 뿔이 2개가 났습니다. 뿔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전설 속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 역사 속에서 용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상징적인 것들이 실제 건 모르겠어요.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징적인 것들로. 그런데 그 용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수가 나타나서 이런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땅으로 내리는 역사를 본다면 거기 교회 부흥되겠죠. 그렇죠? 부흥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밖에 없어요. 미혹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도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 16절에 보면은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욥의 자녀들의 양과 뭐예요? 집을 불태워버리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불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돌풍을 일으켜갖고 자녀들, 10자녀들이 사는 집 모퉁이를 다 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다 압사해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 이런 것을 어떤 행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수가 있다면 엄청나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예요. 거짓 예수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이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너희들 눈으로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믿음, 사랑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미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경 보면 두 가운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성경에 모든 문제도 말씀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성경 속에 다 담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특별히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아주 강조점을 두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배에 대하여 아주 이 말씀 중요해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미혹되지 말아라. 특별히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그리고 글로나 미혹되지 말아라.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예배와나 설교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유튜버에 대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젊은 목사가 미국에 있는 목사입니다. 이런 자기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젊은 목사가 대단히 성경을 많이 연구했구나. 제가 두 번째 들으면서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이제 방송이니까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목사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구나. 근데 뭐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볼 때는 제가 점수를 뭐 이렇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두 번째 메시지를 딱 듣고 이제 중간에 껐어요, 제가요. 근데 그걸 왜 제가 듣게 됐냐면 주제를 보니까 때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나, 말씀을 깨달았나 하고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그 횟수를 보면, 조회 횟수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유튜버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분별되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인터넷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잊지 마시고 차라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추수 때의 징조가 이제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과 지금 시점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대표성이죠.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지역 이방이나 국가나 민족들은 사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흐트러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있으면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전 세계에 나라와 민족과 부족들이 6,400개의 부족과 언어들이 있답니다. 언어들. 나라, 민족, 부족들 가운데 그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3,200개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터넷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구글에서 금년 12월 달까지 나머지 3,200개의 언어를 번역 완료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서 더 타임이 되면서 하나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땅끝을 말할 때 북한을 향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땅끝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땅끝이라고 하고 중동을 선교하는 분들은 중동이 땅끝이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소명 있는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 이제 가증한 것에 대한 대표성 많지요. 이 세상에 가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상 숭배도 그냥 하나가 아니잖아요. 수만 수천의 우상 숭배가 있듯이. 그러나 가증한 것이 많지만 대표성으로 세 가지,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사람이 바꿔버리는, 다시 말하면 아주 극단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종교 통합입니다. 우상 숭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때부터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더 그거보다 아주 우상과 동일한 죄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의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톨릭, 기독교, 무슬림, 불교 대표성을 가진 그 종교들이, 큰 종교들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거짓 예수가 가시화는 됐는데
본격적으로 출연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종교 통합 속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정된 곳에 앉아서 내가 예수라고 할 때가 곧 도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아직 예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디에서 그 영감을 받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가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매년마다 게이 축제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세계 최대의 관중이 모여서 그 축제를 벌인답니다. 이 시드니 게임도 안 된대요. 어떻게 성도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그 성지 예루살렘에서 게이들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일들을 비웃기나 한 듯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작년입니다. 작년에 두바이에서 종교 통합을 위한 거기가 회의가 있으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제가 그걸 들으면서 더 놀란 거예요. 이 네 개, 캐톨릭, 기독교, 무슬림, 불교에서 두바이에다가 자기들끼리 모이는 건 예배당도 아니죠. 예배당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당이지, 그들은 그냥 종교 모임인 거예요. 종교 모임을 위해서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이미 명명이 돼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까 제가 절기와 징조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아니한 때가 아닙니다. 사실 아니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이제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다 하는 구체화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이렇게 박힌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자리를 똑같이 비교해서 더 올라가리라 할 때 하늘에서 꽂혔잖아요. 땅으로.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가 거짓 예수가 올 때에는 똑같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주며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 2000년 전에 지금 이게 기록한 말씀. 이게 구체화되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타작마당에 이제 타작을 하는, 추수 타작을 하는 시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녹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되짚고 성경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총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죄송해요. 저는 설교가 조금 짧아요. 설교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열왕기상 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2절만 읽을게요.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로 9절 세 절이네요.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하실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거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뭐냐면 질병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찍이 전무후무하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할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학개서 1장 10절로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들의 그 심령, 마음이 얼마나 피폐한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개서를 볼 때 제가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거기 이제 조그만 그 막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매일 너는 거기 가서 새벽 기도해라 해서 아침에 5시 일어나가지고 매일 거기 조그만 그 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면서 너는 학개서를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그 짧으니까 뭐 매일 학개서 한 권씩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 예표로 말씀하는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없이 제사도 없이 예배도 없이 그리고 언어도 잃어버린 채 70년 동안을 너무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세르가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본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70년이 다 차서 그들이 기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 있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피폐한 심정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들이 돌아와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예배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 첫 번째 뭐냐? 너희 스스로 소위를 살펴봐라. 그게 뭐냐면 너희들 마음을 한번 돌아봐봐. 아멘.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내 전을 지어라.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예배 때문에 조국을 그리면서 눈물 흘렸지? 늘 예배 회복해. 제사 회복해. 그 말이었어요. 아멘. 나무를 찍어다가 내 전을 지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결과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슬도 그치고 비도 그쳤습니다. 자,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땅도 닫히는 거예요. 이슬과 비가 없는데 땅에 무엇을 뿌린들 뭐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땅에서 나질 않습니다.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피폐한 게 아니에요. 하나는 동물과 식물과 나무까지 채소까지도 하나님은 땅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만 회복하면, 너희들 스스로를 돌이켜서 내 앞에 드리는 예배만 회복하면 내가 천지 하늘과 땅을 내가 흔들어 놓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겪으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을 때에 하늘과 땅만 닫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 7장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영,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율법이 없어요. 장로들에게 지혜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애통합니다. 관리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멀리까지 볼 거 없어. 우리 한국의 정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그 권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성경 없어요. 예배 없어요. 오히려 반대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대면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역사상 일찍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사람, 나라의 정치가 제한한 역사는 일찍이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때의 사인입니다. 심각하게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타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엔드 타임의 이 타임을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학개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각각입니다. 이거는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러니까 백성은 백성대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야 돼. 아멘. 바이러스가 걸렸든 아니 걸렸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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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사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만약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신해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8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스바냐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나가야 됩니다. 나라 탓도 아닙니다. 또 상대방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 바라보지 말고 불신자들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내 앞에 나오라. 그것도 잠잠히 나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에 보면 각자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물론 내가 바이러스는 안 걸렸지만 일단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지금 세계 각 도처에 민족마다 나라마다 지금 하우성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시는데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그 시대에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실행이 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 전에 너희가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까 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홀로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창세기에서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물론 작은 심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큰 심판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정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주를 받고 땅이 엉겅퀴를 내는 땅의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심판입니다. 이건 이제 다 전 인류를 향한 심판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정말 악이 장에 넘칠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을 지으신 것,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아주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바벨론 심판입니다. 이것도 전 민족을 향한 심판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언어가 다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바벨탑 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족속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한 족속 만들자. 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보십니다. 내려보시고 무너뜨리면서 우리 세계의 언어가 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신 거죠. 교만을 제거하신 거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이 네 심판입니다. 물론 이거는 한 어떤 나라 지역에 대한 심판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동성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동성애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유황과 불비로 엎어버리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기를 좀 보고 정확히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이처치를 통해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환난의 시대에 정말 이 시대적인 사인을 우리가 보고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